우리가 순간순간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이 어둡기도 하고 또 밝게 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소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한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과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탐욕이 있으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까지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첫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이죠. 이 여리고 성이 가장 강대한 성이고 크고 웅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순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이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전략을 짰다거나 신무기를 만들었다거나 어떤 훈련 대응을 해가지고 대응해서 싸워서 전략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그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멸하도록 말씀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그 이름이 아이성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말로 작은 성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몇 명의 정예 부대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하고 남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그 성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크고 담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 우리가 패배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명령에 거역해서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 장막에 한가운데 땅을 파고 그곳에 묻어두고 양탄자로 덮고 그것을 깔고 앉아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한 사람 아간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그러면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탐욕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슬그머니 훔쳐서 그래서는 자기의 장막 안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간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괴로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탐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왜 생겼어요? 이 탐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탐욕을 제거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형제가 우애가 깊었습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가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아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동생은 형을 먼저 존경하고 배려하고, 또 형은 또 아우를 또 배려하고, 서로가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그들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을 건너가면서 다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강 가운데에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는 형제가 그 금덩어리를 꺼내서, 그래서는 반으로 잘라서 형 같고 동생 같고 그렇게 해서 반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요, 이 금덩어리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잘 살아가니까 하늘이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준 선물이다, 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강을 다 건너기 전에 동생이 갑자기 이 금덩어리를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형님이 나무랍니다. 동생 그러면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감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인데 왜 그것을 버리는 거야? 형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아직 나는 이 금덩어리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바꿔보니까 지나가면서 계속 형님의 금덩어리까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형이 이야기합니다. 아우, 그리고는 아우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나도 동생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까지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 그리고는 형도 그 같이 금덩어리를 강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탐욕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을 제거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애하며 사랑하며 평안하며 복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금덩어리를 바꿔보니 탐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순간 지옥이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그리고는 금과 은과 외토를 숨겨두고 몰래 갖다 감추어 두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야, 이젠 내가 부자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좋아했을까요? 마음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자기 장막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알고 오는 거 아니야?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들킨 거 아니야? 아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힘들었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았던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과의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순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으면요, 자꾸 불순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저절로 자라서 왕성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불순한 마음이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엉겅퀴를 심은 것도 아닌데 엉겅퀴가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많아지는 겁니다. 순진하고 깨끗하던 아이들을 보면 잘 알죠. 어린아이들 참 맑고 명랑하고 예쁘죠. 그런데 자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순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와서 거짓말합니다. 순간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놀이터 가서 전도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화번호를 받아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토요일날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부흥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나 학교 문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전화를 해보면 엉뚱한 전화인 거예요. 다른 전화인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영악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누가 너한테 이야기하면 그러면 모른다고 해. 알려주면 안 돼. 그런 것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번호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을 조롱하는 거죠. 참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갈수록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죠. 심지어는 포악해지고요, 잔인해지는 것,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들이죠. 그래서는 형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져도 괜찮다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형을 사주면 처음에는 잘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을 비틀기 시작을 하고 팔다리를 비틀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 사지백체를 다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마냥 순진하고 천진난만할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같은 잔인함이 어느 순간부터 자라는 거죠. 섬뜩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이웃을 해치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인자함과 따뜻함과 다정다감함과 선과 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증오, 악의, 원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보통 때는 모릅니다. 어떤 경우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악한 그 모습들이 마음에서부터 슬며시 고개를 들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하는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불순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겪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순해지면은요, 생각이 불순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뜻도 불순해지고 동기도 불순해지고 말도 행동도 불순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한 마음,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 그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시기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원지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 그거죠. 그럼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생각도 이상도 뜻도 의식도 의지도 모두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시기와 탐욕과 질서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라 그것 또한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훈련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 있게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우리를 독립시키고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내가 좌의정 할 거야. 이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시기함 이런 것들만 그들 안에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수제자야. 무슨 소리야? 서로가 갈등하면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갈등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 큰 어른인데도 어때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안 되나 싶으니까 자기 부모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영의정, 내 아들을 좌의정 높은 데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내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메시아다,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그냥 영광적인 높임을 받으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한테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욕과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소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당하는 마음의 불편한 것과 마음의 어려운 것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복의 통로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